자,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예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중요한 목표와는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건 내 목표예요.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가 내 목표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힘을 좀 빌어서, 신앙의 힘을 좀 빌어서 이걸 좀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게 달라져야 돼요.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면 거의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각자 개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람과 좀 더 많은 관계를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난 그냥 조용히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좀 다른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면 그냥 교회에 그냥 이끌려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내게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분이 있어서 그 사정하는 분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의 목표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목표에 나의 마음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가정에 쓰던 교회에 쓰던 사회에 쓰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의식, 즉 나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사실은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져요. 이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뭐 교회는 한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목표에 맞춰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맞추어서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쓰이느냐,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일는지 악하게 쓰일는지 선하게 쓰일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 그런 삶이에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귀하게 쓰고자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천하게 쓰이는, 악하게 쓰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셔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만 만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쓸 때가 있으니까, 귀하게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삶을 다 죽었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두 번째 삶이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신다. 귀한 일에 쓰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 쓰이는 것이 귀한 일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하찮은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다른 표현에 의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다시 말해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세상과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용한다면 내가 편해야 돼요. 그죠?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이 돼요. 우리가 그릇을 고를 때도 이 그릇을 누가 쓸 것이냐 그걸 잘 봐야 돼요. 누가 쓸 것이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참 너무 보기 좋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 덜컥 사버린다 그러면 그게 누가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게 되면 정작 그 그릇을 쓸 사람은 난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작 이 인생을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릇을 하나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누가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쓰면 좋겠다,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면 좋겠다, 그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맞춰야 돼요. 내가 사용한다면 내가 보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합당하냐, 괜찮은 인생이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신다면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것과 달라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한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삶인가.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 말씀 비교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인생이 나한테 만족할 만하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우면 그러면 이 인생은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나의 인생이 어떤가, 주님 앞에 합당한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평가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냥 내가 너를 귀한 일에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할 만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있느냐, 그게 돼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가정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시고, 사회에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삶이 지금 올바른가 그런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뭐 장차관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재벌 기업처럼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보면서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이 됐다 할지라도 선한 일에 전혀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커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권력을 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보고 본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세상을 보고 본받게 되면 결국 누구 보기에 선한 일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이 이런 일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도 힘쓰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또 사회에 가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데 목표를 두고 내가 힘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일이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구나, 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위해서 내가 힘써야겠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한 일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선한 일을 생각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반드시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할 수 있나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나도 같이 욕해줘야 돼. 나도 같이 저주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져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왜 선한 일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선한 일로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한다고 내게 주어지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의 쓰임을 받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나도 같이 해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축복하기 쉽지 않지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삼으시는구나. 어떤 그릇이 됩니까? 내가 박해를 받으면 나도 같이 저주하면 나도 같이 악한 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게 되면 나는 주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악을 마주대했을 때 문제야. 악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냥 전한 그릇은 그냥 악과 싸울 때는 나도 악한 사람이 돼서 그냥 같이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그릇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악을 대해서 악한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쓰임 받을 시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악한 유혹이 있으면 나도 그냥 악한 유혹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하게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비록 악한 것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그렇게 대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보람이 있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싸움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 이거는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될 문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귀중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을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 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만 가지고 살면 세상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하면 결국은 내가 행한 악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앞절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하라 하지 말라 하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인가, 그걸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선하게 살지 안 한다고 그렇게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그릇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개인적인 일에 빠져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